그럼 목사님께서 마음의 공장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본문을 좀 여러 군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 이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이 가나안까지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좀 어떠했었는지, 마음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 마음이 어떠했었는지를 본문을 좀 여러 군데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으로 갈까요?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조금 여러 군데를 볼게요.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권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이 장면부터 볼까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죠. 이게 첫 장면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되게 힘들었죠. 그렇죠? 뭐 하고 있었습니까? 강제노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국제공사에 동원되어서 그냥 이제는 먹을 것만 나오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할당량이 있는 거예요. 하루에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요거 갖고 요거 재료 줄 테니까 벽돌 구워서 오늘은 이만큼 성벽을 올려라고 하면 오늘 그거 하고 오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냥 이 나라가 부유해지는 데만 도움이 되는 거고 나는 그냥 고생스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거 어떻게까지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울부짖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울부짖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모세가 찾아왔어요. 모세가 누구예요?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다 알죠. 모세가 누구예요? 이집트의 왕자였던 사람이에요. 우리 민족인데 어떻게 공주에게 입양이 돼서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문제가 일어나서 사라졌던 사람, 어디 가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40년 만에 이 사람이 나타났어요. 80세가 되어서. 그래서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뭘 하러? 너희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들을 찾고 너희들을 살피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살피시려고, 그러니까 너희를 돌봐주시려고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서 적각거리는 아름다운 땅에 보내려고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말만 딱 했을 때 뭔가 너무 좋은 말인데 그게 확 믿기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베풀었다고 표현해요? 모세가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쫙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이게 뭐 지팡이 비적인지 불이 난 건지 모르겠는데 이적을 딱 보여줬어요. 이 사람들 스타일에선 와,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확실해 라는 기적을 쫙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겨 안 믿겨? 믿기죠. 나한테 너무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되게 독특한 사람이야. 40년 전에 사라졌던 이집트의 왕자였던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기적을 베풀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집트에서 구해줄 것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내가 이게 믿겨요. 믿기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니까는 우리식으로 하면 이 예배에 너무 은혜 받은 거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살피시는구나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한테 완전히 설득된 거예요. 그 이적과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죠. 찬양하고. 그렇죠? 다음 장 볼까요?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입니다. 5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에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들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들의 종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의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라. 그렇죠?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가 매일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려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요게 이제 상황이죠. 그럼 상황을 먼저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모세가 너를 구해줄 거야 라는 말씀을 듣고 막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갔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모세가 바로를 딱 만나고 나오면 바로가 딱 나서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를 선포한다 이러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래준다고 하셨잖아. 바로가 딱 나와서 그래 너희들 3일 길을 걸어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면 우리는 제사 드린답시고 나가서 그대로 쫙 가면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더라도 너희들이 이렇게 나가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한다, 너희들을 보내줄 수는 없지만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정도의 좀 이런 뭔가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혹은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지 않았겠어요? 방금 전에 들은 말씀이 그거잖아. 방금 전에 들은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돌보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기적을 베푸셨잖아.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 응답을 받았으면 이 사람이 상상할 수밖에 없는 다음 장에는 뭐예요?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가 뭐라고 해요? 바로가 니네가 한가하니까 무슨 막 생각이라는 게 나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되게 이거 여러분 권력자가 얘기할 때 되게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대표가 너 요즘에 한가하니까 생각이 많구나, 내가 너 생각이 싹 없어지게 해줄게,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프로젝트를 던지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로 던졌어요? 원래는요, 재료를 주면 그 재료를 갖고 뭘 해요? 벽돌을 구워요. 그 벽돌을 구워서 성벽을 쌓습니다. 공정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벽돌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재료를 주면 벽돌도 구워서 그 벽돌로 성벽을 쌓아야 돼. 이게 두 번의 공정을 하는 거야. 한 팀은 벽돌을 구워야 되고 한 팀은 성벽을 쌓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업무였다고.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니네가 한가하니까 그런 것 같아. 나가서 재료를 구해와. 여러분, 이 대단한 그 국책 사업을 하는데 이 필요한 이 재료를 어디서 구합니까? 집을 가져다가 하라는데 이게 집을 어디서 이 정도의 양을 도대체 어디서 확보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재료를 확보를 못하면 벽돌을 못 굽고요. 벽돌을 못 굽으면 오늘 분량을 못 채워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매를 맞으니 때려요. 이렇게 때렸겠어요? 종을? 노예를? 아니죠. 그럼 무슨 일정이 생긴 거예요? 낮에는 벽돌을 굽고 성벽을 쌓는 것만 해도 되게 힘들었는데 이거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한 팀은 집을 구하러 돌아다녀야 돼. 몇 개라도 구워야 되니까. 한 팀은 집을 구하러 돌아다녀야 돼. 그럼 남은 팀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도 이게 안 돼. 일이 손에 안 잡혀. 왜? 오늘 마지막 스케줄은 무조건 뭐야? 오늘 6시에는 일정이 뭐야? 오늘 6시 일정이 뭐야? 맞는 거야. 누가 죽을지도 몰라. 오늘 저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것 같아. 왜? 그냥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뭐 때문에? 모세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기대하고 있었어? 이 사람들이 무슨 응답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가짜 응답을 받았습니까? 진짜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너희들을 돌보신다고 살피신다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감정이 어떻게 올라와? 그 다음에 나오죠. 19절에 보면 방금 읽었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진짜 큰일 났구나. 우리 진짜 큰일 났구나. 진짜 모세 때문에 우리 진짜 큰일 났구나 라고 하는데 20절에 뭐가 나와요? 20절부터 보면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진짜 큰일 났구나 라고 나오는데 모세랑 아론이 저기 서 있어. 저처럼 성질이 들어온 사람은 그냥 달려가. 진짜 이 사기꾼 새끼가 와가지고 진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저기 서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이 품 있는 사람이라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품이 있는 사람이야. 딱 말로 해요. 뭐라고 해요? 지금 니네가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니네가 발의 손을 칼을 쥐어줘서 우리를 죽이게 만든 거야. 하나님이 널 심판하셔. 이 가짜야.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널 심판하시되 이 가짜야. 우리가 너희 말에 현혹돼서 네가 한 짓은 네가 저 사람 손에 칼을 쥐어서 우리를 죽인 거야. 네가 오늘 맞아 죽는 사람들의 책임이 너한테 있어. 내일 맞아 죽는 사람의 책임이 너한테 있어. 라고 이제 얘기하고 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감정이 올라올 만하죠. 그렇죠? 너무 자연스럽죠. 근데 이제 이 감정이 오늘 다 읽지 않겠지만 이 감정이 사그락 이제는 좀씩 줄어들죠. 왜요?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10가지 재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던 이집트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걸 봐요. 그리고 실제 시간차가 있었지만 실제 어떻게 돼요? 그 바로에서 출애굽의 명령이 결국엔 떨어집니다. 응답받고 첫날 기대는 내 평균의 기대보다 훨씬 못하게 말도 안 되는 추락이 있고 내일부터 두드려 맞는 일정이 시작됐지만 그렇게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고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되고 세 번째 재앙이 시작되고 네 번째 재앙이 시작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10번째 재앙에 이르러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하게 된 다음에도 쉽진 않았어요. 출애굽을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전차 부대를 이끌고 다 죽이겠다고 쫓아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나니만 못하는 상황이 돼서 그때도 원망이 좀 나오긴 하는데 오늘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감정선이 계속 바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리고 결국 홍해를 딱 건넜어요. 홍해를 딱 건넜어.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걸 보고 자기들은 홍해를 건너 이제는 자유예요. 이집트가 우리를 더 이상 어쩔지 못해. 이제는 완전하게 안전이 확보된 상황이야. 내가 꿈꾸던 게 딱 이루어졌어. 그렇죠? 자유라는 게 딱 주어졌어. 너무 좋잖아. 그렇죠?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노래를 불러요. 노래 가사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작성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들을 바다에서 건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으니 최고의 지휘관들 홍해에 잠기고 깊은 물이 그를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자리에 빠졌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이 영광으로 나타나시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르시는도다. 주께서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린 자를 엎으시는도다. 뭐 찬양하죠. 어떻게 찬양해요? 이 사람들이 딱 이 장면에서 아 그렇구나. 내가 처음에 믿었던 그게 맞았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다음 장면은 내가 엄청나게 실망했었는데 처음에 준 응답이 맞았구나. 그게 결국에 10가지 재앙이라는 시간을 건너서 지금 나한테 이루어졌구나 라는 걸 경험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권능자시고 위엄 있으시고 주권 있으시고 하나님 나의 노래시고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있으셔서 이 세상을 끌고 가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시구나. 나의 왕, 내 노래, 내 소망, 또 내 기쁨.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from to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렇죠? 어디가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보세요. 이집트에서 가나안은 해변길을 따라서 움직이면 40일에만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해변길을 따라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from to. 우리가 부산을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KTX 타고 3시간이면 부산 옆에 떨어진 걸 생각하지. 우리가 부산을 가는데 강릉 방향으로 가서 뭐 해안선을 타고 내려가고 여수 방향으로 가서 남해를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산을 가는 게 아니지. 전국 일주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리에는 당연히 40일 그 라인을 딱 타서 가나안에 도착할 줄 알았다고. 너무 기뻐 너무 기뻐.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집트에서 너희를 건지셔서 가나안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프롬프트가 이 사람한테 붙어서 생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근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방향, 모세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해변길을 따라서 북동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건데, 그렇죠? 남동쪽으로 내려간단 말이야. 거기는 뭐예요?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난 뻔히 알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난 뻔히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죠. 왜? 내가 겪은 게 있잖아. 나의 왕, 내 노래, 내 기쁨, 나의 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어요. 남쪽으로 따라갔어. 근데 따라가면서 어떤 걱정이 있었어? 여러분, 40일 단거리 해변길로 진행하지 않고 남쪽 광야로 들어가면 가장 큰 문제는 뭐다? 먹고 마시는 거다. 음식이 떨어지면, 광야에서는 식량이 떨어지면 식량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사막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이집트에서 들고 나온 식량의 양이라는 게 있어요. 총량이라는 게. 이건 떨어지는 양이야. 몇십을은 버틸 수 있지만, 몇 달은 버틸 수 있지만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양이 아니야. 그러니까 몇 달 버티는 양만 들고 나왔다고. 아껴서 먹어도. 그러니까 남쪽으로 이동을 할 때는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야. 근데 그 걱정을 난 이미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남쪽으로 이동을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지점까지 아무것도 안 해주시죠. 그래서 실제 먹을 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이게 뭐야?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아니,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멋대로 했다가 일이 틀어지면 오케이. 그건 내가 잘못했겠지. 근데 지금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도해 보니까 그렇게 인도를 하셔서 글로 갔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나는 애초에 그런 식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예상을 했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내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먹을 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지. 그럼 보세요. 이거는 각이 안 나오는 거야. 실제 식량이 떨어졌고 지금 한 명이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수많은 사람이 이동을 하는데 민족의 대이동인데, 여러분, 그 정도 인원이 먹을 게 떨어지면요, 현대사회에서 국제 기구가 붙어도 그 식량을 공급을 못합니다. 세계가 달려들어도 그 식량을 공급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이 없죠. 답이 없는 게 확실한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죠. 16장 2절과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모든 민족이 동시에 굶어 죽는 미래가 딱 보여. 40일 안에 우린 다 죽을 거야. 여기서. 이게 너무 확정적이야 지금. 여러분, 이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이 꼴을 볼 생각을 하니까 환장하는 거죠. 이제. 40일 안에 우리가 다 죽는 꼴을 우리가 서로 보면서 죽어가야 돼.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아내가, 누가 누가를 시체를 묻어줄 수도 없을 거야. 상상하는 미래는 그거야. 다음 달에 우린 다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너무 명확하게 돼. 여러분, 사람은요, 이미 벌어진 일만큼이나 벌어질 걸 확정적이라고 상상하는데 압도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끔 한 40년 뒤에 독거노인을 줄일까 봐 막 압도되잖아. 40년 뒤에 막 혼자 쓸쓸히 늙어갈까 봐 막 압도돼서 막 오늘 벌어진 일처럼 주로 원망하잖아.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은데 그 전에 죽을지도 몰라. 너무 걱정 마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상상이 지금 원인과 결과, 오늘이라는 원인을 볼 때 이게 한 달 안에 확정적이야.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집트에서 고기 먹고 죽을걸. 그때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거기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침 식사 잘하시고 그냥 일하러 갔다가 저녁에 너무 맞아서 죽은 할아버지가 나보다 낫다. 그때 난 그 할아버지가 불쌍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 나. 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생각이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여러분? 너무 자연스럽죠.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안 읽어드릴게요. 근데 만나가 내렸어.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 그래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죠. 만나가 내렸으니까. 근데 만나를 좀 먹다 보니까 지겨워. 원푸드 다이어트 힘들잖아 원래. 이걸 볶아도 먹고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해봤는데 그래봐야 원재료가 똑같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또 원망을 해. 근데 하나님께서 또 고기를 쫙 주셨어. 그래서 고기를 먹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지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디에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딱 온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시편 요 정도는 짚고 가는 그러다가 이제 시내강야에 딱 제일 오래 머무르는데 딱 가. 시편 출애굽기 19장 1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 3개월이 됐던데 3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뭐 먹을 거 해결되고 마실 거 해결되고 3개월이 지났어요. 시내강야에 이르러 장막을 쳐요. 근데 그때 뭐가 되냐면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내게 대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넌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할 때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하니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여러분 이게 되게 대단한 거죠 사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제히 은혜 받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데 우리가 다 행하리다. 이 사람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시내산이에요. 이제는 먹을 것 같고 고민하고 마실 것 같고 고민하다가 이제 그건 해결됐어. 그래서 3개월 동안 이동한 다음에 시내산 앞에 딱 왔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뭘 봐? 이 사람들이 뭘 봐요?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와 이걸 봐요. 뭘? 듣도 보도 못한 걸 봐요. 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가득하게 임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은 이 사람들한테 간접적이었단 말이에요. 간접 경험이었어. 뭔가 상황이 바뀌니까 인도해 주신 것 같다 뭐 이런 거였고, 뭔가 마음의 감동으로 오고 상황 해결로 오고 막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죠. 뭐 홍해가 갈라지고 뭐 불 끼는 구름 기둥이 있고. 근데 그래도 그거는 돌보심의 간접적 경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뭘 봐요? 하나님의 실체를 본 기분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딱 와,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실체적 경험을 딱 해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거지, 그치? 여러분들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일상적인 것과 다르게 임재 경험을 딱 해요. 근데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 거야.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 거야. 너희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꿀 거야. 니네들 할래?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일제히 예! 라고 대답하는 거죠.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진짜 감동적이에요. 여러분들 이 집회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 이들이 같은 마음으로 일제히 응답하고 다 나아가는. 여러분 무슨 찬양 한두 곡만 우리가 한 마음 돼서 부르고 있다는 걸 느껴져도요 은혜가 2배 3배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막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있지만 내가 눈물 흘리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지만 뒤에서 애들이 나를 구경하고 있구나 하면 내가 이게 식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일제히 그런 은혜로 갈 때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시내에서 이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이제 행군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갔어요. 했더니 이제 오늘 본문이죠. 아까 읽으셨던 가나안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갔다 와서 이제 소식을 듣죠. 10명과 2명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걸 듣습니다.
10명은 뭘 얘기를 해요?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해서 그 사람들을 기준해서 우리가 메뚜기 떼 같더라. 거기에 성이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이 있더라. 도시 문명이 있더라. 군대가 있더라. 전차가 있더라. 기병이 있더라. 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 노동 수량이 좋더라. 포도가 크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는 현대적인 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영상으로 여러분 어디 가기 전에 나 크로아티아 가고 싶은데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요즘엔 공항부터 보여주잖아. 그렇잖아요. 다 보고 한단 말이에요. 여행 프로그램 얼마나 많아요. 영상으로 다 본다고. 영상을 안 보기 전에는 뭐가 나왔어요? 책으로 다 봤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고대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고대 사회는 저 너머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사회란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정보에 의해서 물론 고위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알았겠지만 그 당시에 일반적인 서민 이하의 삶을 살던 사람들은 그런 정보량이 없었다고. 사람들은 태어난 지역에서 죽지. 사실 내가 어느 지역에서 사잖아요. 그러면 읍내에 가기는 것도 빠듯한 게 여러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한양도 못 보고 죽는 게 대부분이었단 말이야. 내가 전라북도 살면 전주 가보는 게 특별한 일이었어. 아니면 내가 사는 리에서 내가 읍내 임실 정도 나가고 이런 거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멀리 있는 공간에 대해서 내가 정보량이 없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그 사람들 머리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머리에 있었던 건 어떤 땅이에요? 비어있는 땅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딱 영국에서 홍보를 해. 미국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고 홍보를 한 거 아니야. 그렇죠? 메이플라워 같은 거 갈 때 사람들한테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영국에서 이렇게 뽁짝뽁짝 살지 말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진짜 이게 광야 같은 기간이잖아요. 막 배를 타고 막 가. 그럼 여러분 미국에 딱 보스턴에 도착하고 뉴욕에 도착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벌판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거기 벌판이 있잖아. 조금만 지나가면 벌판이 있어서 그냥 내가 이걸 깃발을 꼽고 여기가 내 땅이다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땅 주인이 있었죠만, 그러니까 땅 주인이 없는 땅도 많았고 인디언이 오면 내 땅이라고 우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인 무력이 이쪽에 강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리도 그런 그림이었을 거란 말이야. 거기에 있어봐야 그냥 원주민, 이런 우리랑 비교도 안 되는 그 정도 있거나 없거나. 그 정도를 생각하고 간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면. 내가 받은 안내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다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며. 그 땅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었어요. 근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누가 살아? 주인이 살아. 여러분 내가 너한테 아파트를 줄게. 천사동 102호야. 가서 네가 차지해. 갔더니 주인이 살아. 이런 아저씨가 살아. 아니 거기 살던데요? 네가 싸워서 뺏어? 내쫓고 내가 너한테 준 거야? 이런 개소리가 다 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같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가장에 남자가 있고 여기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그리고 우리 와이프 있고 애들 손 잡고 다 이제는 텐트. 민족 자체가 지금 캠핑이잖아. 그러니까 모두 등에다가 텐트 하나 짊어지고 얘는 가재도구 짊어지고 이런 거 지고 이렇게 몰려다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전투 병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노동 현장에서 노가다만 했던 사람들이지. 근데 지금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체 사이즈보다 더 중요한 게 거기 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이 핵심이에요. 성이 있어요. 여러분 공성전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인원수가 아무리 많아도 안 돼요. 공성전에 합당한 무기가 있어야 되고 전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공성이라고 하는 건요 최소한 5배, 10배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대군이 몰려오는데 안시성에서 우리가 깰 수 있는 게 이게 그쪽이 공성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벌판에서 일대를 붙이면 양만추라고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공성이라는 건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이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될 때도요 공성에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공성에 딱 한 번 성공한 게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야. 뺑뺑 돌아서 무너진 거. 그 다음엔 아이성도 지들이 잘나서 뛰쳐나왔다가 당했고 다른 더들도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벌판으로 나와서
내가 벌판에서 싸워서 다 이겼던 거지 공성을 성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성은 불가능하다고. 공성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건 이제 뺑뺑 돌면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거란 말이야. 근데 가데스 바네에서 딱 왔는데 쟤네들은 성이 있고 기병이 있고 전차가 있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돼. 여러분 상상도 안 되시죠? 그럼 보병은요 10배가 있어도 정차부대에 안 돼요. 전차부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고대 전투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일렬로 쓰고 저기서 일렬로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병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전차부대랑 기병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일렬로 서 있는 걸 전차부대가 와서 여기를 다 깨버려요. 라인을 이렇게 갈라버린다고. 그럼 우리는 소규모 그룹으로 나눠지죠. 그때 상대 보면 우리를 감싸버리는 거야.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1차에서 전차로 딱 붙어서 한쪽 전차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은 지는 거예요. 그 전쟁은 지는 거라고. 현대전에서 비행기 같은 존재예요. 양쪽에서 비행기가 뜬다고. 그럼 비행기끼리 먼저 싸우지. 한쪽 비행기가 다 죽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면서 계속 폭격을 때리잖아. 그럼 밑에 지상군이 많아서 뭘 어쩔 건데.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라고. 전차 있지, 성 있지.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있잖아. 약간 뭐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 전통적인 그 옛날에 우리 선조님들은 평균 신장이 150이셨거든요. 아시안. 그 저기 뭐 한 100년, 200년 상상해 봅시다. 평균 신장 150 아시안. 그리고 평균 신장 2m 남아프리카인지 이러신 분, 뭐 이렇게 이러신 분 딱 만났어. 이 사람이 어떤 기분일까? 남자로 내가 얘랑 싸워야 돼. 남자의 남자로 내가 얘랑 싸워야 돼. 어떤 기분이야? 어떤 기분이긴. 게임이 끝난 걸 나는 알고 있는 기분이지. 그러니까 메뚜기란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친절하게 가데스 바네아 도착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내가 이제까지 설명 안 해준 게 있는데 설명을 좀 해줄게. 가면 PPT 보자. 너희 키 이렇게 큰 애들이 있을 거야. 성은 이럴 거야. 전차 알지? 전차도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설명을 해줄게. 그 이집트 전차부대 내가 홍해에 집어넣은 거 기억하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포구를 내려서 전차를 쓸 거야. 1단계. 두 번째, 네가 8바퀴 돌면 성을 무너뜨릴게. 2단계. 3단계, 니네들이 뛰어가면 벼락을 내려서 걔네들을 다 죽게 만들게. 뭐 이런 식으로 PPT 프리젠터를 쭉 해서, 그러니까 용감하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설명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 설명이 없었잖아. 실제 나중엔 그런 식으로 일이 되죠. 근데 그런 설명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통곡하죠. 통곡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얘들은 참 한마음이 잘 돼. 온 회중이 경배하고 온 회중이 대답하고 온 회중이 원망하고, 이 공동체가 진짜, 그쵸? 이렇게 한마음, 진짜 온 회중이 원망하죠. 그쵸?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을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했더니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치라고 했죠. 그렇죠? 막 울고, 여러분들 온 회중 다 한마음 돼서 이렇게 되면 그냥 교회를 해체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막 울고 있는데, 한 명이 하나님께서 저 새끼 죽여. 진짜 분위기가 흐름이 이렇게 되죠. 돌로 치려고 했다고요. 너무너무 화가. 진짜 철없는 얘기, 속도 모르는 얘기, 밑도 끝도 없는 얘기. 그러다 이제 하나님이 그래 니들의 뜻이 그렇다면 돌아가게 해줄게 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잘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문제가 또 생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여리고 사건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어요. 오늘은 이 장면을 다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요, 이게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저도 그런 말들을 하죠.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요, 사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요, 생각보다 수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환경과 믿음의 역동에서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2단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1세대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 2단계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로운 날은
정말 은혜 받아요. 그리고 힘든 날은 은혜가 싹 사라져요. 요게 2단계. 막 시내산에 가면 감동의 눈물을 흘려. 근데 가데스바네에 가면 또 원망을 해. 홍해를 지나면 또 하나님을 찬양해. 하지만 먹을 게 떨어져 가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얘기해. 모세가 찾아와서 얘기하면 모세의 말씀 앞에 내가 경배를 드려. 하지만 기대한 대로 안 되면 모세한테 막 욕하고 원망해. 이런 사람이죠. 그렇죠? 은혜로운 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운 날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이게 2단계. 여러분 이거 되게 쉽지 않아요. 1단계는 1단계는 원망의 날의 기억을 딱 붙잡고 은혜로운 날이 와도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어 라고 해도 그렇게 찬양하기보다 아니 해주려면 진지게 해줬어야지. 우리가 그동안 10가지 장으로 고생한 게 얼만데 우리가 그때 두드려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고 진지하게 그렇게 해줬어야지. 나는 그때 실망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막 이렇게까지 노래하는 건 사람들이 좀 이상해. 야, 니네 나랑 같이 원망했는데 기억 안 나? 좀 더 지켜봐야지. 아직 다 해결된 게 아니잖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도 아니 누가 저런 거 보여달래. 가나안 땅 들어가자고. 가나안 땅. 왜 40일이면 끊을 일을 가지고 남쪽으로 와서 이 난리를 치는 거야. 가나안 땅 들어가자고. 가나안 땅. 누가 만나 먹고 싶대. 누가 메추라기 먹고 싶대.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자고. 가나안 땅. 나 젖과 끓이는 땅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게 내 꿈이지 누가 신기한 경험하게 해달래.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안 들어줘 놓고는 오늘 뭐 인도했네. 그래 오늘 이거 하나님 돌봐주신 거 알겠어. 그래 하나님 이게 저거 돌봐주신 거 알겠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안 해주잖아.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왜 나한테 하나님을 경배하래. 가데스바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진짜. 내가 싹 기분이 안 흐르고 싸하더라고 내가. 이건 뭐해? 원망스러운 날의 기억을 딱 붙잡고 내가 은혜로운 날에도 약간 디펜스하는 거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내가 믿지. 그거 갖고 내가 못 믿지. 약간 딱 디펜스. 이게 1단계. 3단계 뭐예요? 여호사와 갈렙. 3단계 뭐예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죠. 은혜로운 날의 기억을 붙잡고 원망스러운 날이 왔을 때 그걸 디펜스하는 거죠. 그렇지? 지금 오늘 장면만 생각하면 먹을 게 떨어졌어요. 모세가 우리 백성 구해주겠다고 했는데 업무량만 늘어났어요. 난 빈 땅인 줄 알고 왔는데 가데스바네아야. 적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오늘만 딱 생각하면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나. 근데 그때 뭘 기억하는 거야? 은혜로웠던 날, 10가지 재앙의 날, 시내산의 날, 만나가 내렸던 날, 메추라가 내렸던 날을 기억하는 거죠. 그 기억을 가지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장면도 지나가게 하실 거야. 여기서도 돌보실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3단계. 내가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은혜로운 경험도 대적하느냐. 내가 좋은 경험이 올 땐 좋아하고 나쁜 경험이 올 땐 나빠하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느냐. 내가 은혜로운 경험을 가지고 부정적인 경험의 순간에도 그것을 대적하느냐. 이 3가지 패턴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은혜의 경험, 내가 은혜를 통해서 내 중심을 지켜가고자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1단계만 안 해도 훌륭한 거긴, 훌륭까지는 아닌데. 그냥 사실 정말 저는 1세대 이스라엘이요 정말 100% 이해돼요. 난 진짜 잘했을 것 같아. 진짜.
나는 모세의 반대편에 서서 선동하다가 땅이 갈라져 죽을 사람이야. 뭐 그건 진짜 지금 느껴지지 않아요? 사실 반반해야 되는데 그쪽 논리가 지금 나한테는 착착 감겨.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제 그렇게 내가 감동해서 모세가 들어갔는데 와, 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네. 들어갔는데 벽돌을 2배로 찍으래. 아니 해서 저녁에 두들겨 근데 제가 길에 서 있어. 야 기어다녀 새끼. 네가 왜 걸어다녀? 막 진짜 걔가 멀쩡히 서 있는 것만 해도 막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지 않아요? 난 진짜 나는 진짜 난 거기서 선동해서 돌 던져졌다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돼야 되는 케이스. 스데반 한 2 죽였을 케이스. 자기 논리에 사로잡히니까 나는 내 논리가 막 명확하잖아.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 그러니까 똑같이 믿음이 없어도 똑똑한 애들이 앞에 있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거든. 고라 때도 고라가 똑똑해서 땅이 갈라져서 죽은 거야. 다 원망했잖아. 한 마음으로 원망했는데 딴 애들은 뭐 어떻게 해라고 원망했다가 고라만 머리가 돌아가니까 야 그럼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모세 제끼고 르우벤 집안 이렇게 한 명씩 뽑을까? 라고 걔 내가 불쌍해요. 애가 똑똑해서 죽은 거야. 악해서 죽은 게 아니라. 괜찮아. 남 얘기 같지가 않아 내가. 기분이 싸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2단계도 사실 난 2에서 3 깔짝거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2단계도 쉽지가 않아요. 1단계 사실 많죠. 사실 1단계 많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기엔 1단계가 많아요. 이 문제에서는 하나님이 널 돌보신 건 확실하잖아, 그치? 이게 만나인 건 확실하잖아. 이게 메추라인 건 확실하잖아. 목사님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정말 원하는 건 사실 저는 이런 삶을 원하거든요. 이런 만나 처먹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감동이 안 돼요. 사실 감사하긴 하죠. 감사하긴 한데 저는 그건 그래요, 목사님. 이 직장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다. 그렇죠. 근데 목사님 제가 원하는 건 일을 안 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만나 진짜 원푸드 미쳐버리게 이런 건 너무 많아. 2단계만 돼도 여러분 2단계 이 사람들 얼마나 깔끔해. 사람이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진행하는 방향의 편향 이 단어가 생각나는데 진행하는 방향의 편향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방향으로 뛰어가다 보면요 그 가속이라는 게 붙어요. 그래서 원망을 막 하잖아요. 그럼 좋은 일이 생겨서 딱 멈추고 요거에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망하다가 은혜로운 일이 생겨도 그게 이게 은혜로운 건가? 그래서 속도만 잠깐 늦추다가 다시 또 원망할 일이 생기면 또 뛰고 이런단 말이야. 이게 왜 속도와 가속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잘해요, 여러분. 막 원망하다가 시내산을 딱 보니까 딱 멈추고 와 하나님의 영광 막 잘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이것만 하세요 일단은. 이것만 아니고 하여튼 이것도 여러분 그거 집중하셔야 돼요. 일단 1단계이신 분들은 내가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은혜로운 경험마저 부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두 마음을 가지란 말이야. 이건 하나님이 앞에 내가 원망이 터져나오는 게 맞아.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돌보신 건 맞아. 이걸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았다고 내가 할 수는 없어. 내가 삶의 이 시기에 하나님이 나한테 없었던 건 맞아. 하지만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있으셨던 것도 맞아. 내가 이게 모순적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나한테 두 가지가 다 있어. 이 2단계 일단 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합리적인 사람이면. 부정적인 경험으로 긍정적인 경험도 압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가능하시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은혜의 경험을 붙잡고 내 인생의 어두운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걸 신뢰할 수 있으면 좋다. 좀 더 적용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여러분 마음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뭐예요? 오늘 셀라눔은 이걸 좀 할 텐데 여러분 마음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거. 저는 제 마음에 영향을 되게 많이 주는 존재는 뭐 맨날 이런 얘기해서 보는데 전 이한이에요 사실. 얘가 기분이 안 좋으면 기분이 좀 안 좋아. 얘가 예민하면 이렇게 예민해져요. 내가 와이프랑 싸울 땐 보통 둘 다 서로가 그렇게 안 중요하거든. 얘가 중요하거든 더. 그래서
얘가 뭔가 기분이 안 좋으면 둘 다 예민해져 있다가 싸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내가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 마음에. 이만큼이나 제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교회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사실. 교회 공동체가 요즘에 평화롭고 은혜롭고 성도의 개인의 삶이 괜찮다라고 하면 되게 마음이 편해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되게 기분이 좋은데, 교회가 만약에 요즘에 어렵고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 좀 안 좋은 일들이 많다라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기분이 안 좋아. 이게 기본적으로는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아무 일 없이 혼자가 되면 다시 기분이 안 좋아져. 그래서 그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내 마음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연습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공장이라도 표현했고 마음의 출처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어떤 마음이 생겼을 때 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 마음이 생기나? 이 마음의 출처가 어딘가?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쁜데, 내가 기분이 좋은데, 내가 부정적인데 긍정적인데, 내가 조급한데 답답한데, 내가 막 열정적인데 행복한데, 그러면 이게 마음의 출처가 내가 뭐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나 하고 여러분 들여다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미 형성된 내 마음을 딱 붙잡고 그 마음이 왜 생겼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마음을 붙잡고 그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버리면,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에 끌려다니기가 되게 쉬워요. 내가 어떤 마음이 딱 생겼을 때 이 마음의 출처를 파악하고 그 출처에서부터 뭔가 다루어 가던가 다른 출처에 좀 더 집중하던가 해야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루어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갖고 있는 환경이라는 출처에서만 현재 내 마음이 형성돼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좋아도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행복해도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출처를 다루셔야 돼요. 그리고 원하기는 뭐예요? 우리는 신앙이니까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좋을 때보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환경이 주는 마음이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으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정신없이 떠내려가면 안 되고, 환경이 주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내가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마음을 좀 씻겨보낼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좀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거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를 드리는 건데, 사실 이걸 할 수 있으면 삶이 깊어집니다. 내가 A라는 환경 때문에 이런 마음과 생각이 막 이렇게 쏟아져 들어올 때 그 마음을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당위적으로 억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그 마음을 오롯이 느끼시고 그 마음의 출처를 파악하시고, 만약에 내 안에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에 집중해서 그 은혜로부터 오는 감정으로 이것을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 안 되네, 길이 막혀있네, 힘드네, 내가 나름대로 기도해보고 왔는데 왜 여기에 도착해 있지? 하나님이 날 어떻게 하시는 거야? 라는 감정들이 나한테 막 쏟아져 들을 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감정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봤어? 인도를 안 받았어? 그렇잖아. 이게 쏟아져 들어올 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사용하신다고 소망을 주셨고, 그게 나한테 틀리지 않았고 그게 맞다라는 순간들을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고 라고, 거기에 더 집중해서 그 감정이 나한테 쏟아져 들어오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는 항상 좀 갔다 오면 항상 일반적으로 되게 중요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잖아요. 애가 나를 정말 열받게 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를 제일 열받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얘잖아요. 사실 너무 열받게 해. 그럴 때 내가 얘를 얼마나 아끼는지, 내가 사실 얘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은지, 그거에 집중하면, 그 내 진심에 집중하면 그 진심으로부터 샘이 흘러나와
지금 이 열받는 감정을 이렇게 흘려보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필요해요. 내가 내 직장과 현장에서 뭔가 너무 부정적인 생각들, 이 직장 언제까지 다녀야 될지, 왜 그지가 이런 생각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음 장면도 주실 거라는 내가 신뢰가 있다면, 왜냐하면 점 3개가 찍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그걸 듣고 이것도 한 마디고 과정이다, 내가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에 집중해서 그 마음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오면 지금 이 마음이 내가 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내 마음을 다루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결단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지, 그건 안 되고, 그거는 안 되고, 우리는 컨트롤해서 물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지 있는 물을 없고 없는 물을 있게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이 환경에서 이렇게 마음이 쏟아져 들어오면 이쪽의 수문을 내가 닫을 수는 없지만 이쪽의 수문을 충분히 넓게 열면 이쪽의 흐름이 이 흐름을 이렇게 좀 밀어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으면 마음이 청결함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이 마음의 출처가 어딘지, 내가 환경이란 출처만으로 현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이란 출처로 현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입니다. 마칠 텐데, 이게 어려운 설교예요. 이게 항상 그렇죠. 이게 옛날에 이제 어릴 때는 내가 그 수준이 안 돼도 내가 38인데 수준이 안 되는 거 당연하지 하고 이제 내가 자신감 있게 설교를 했는데, 이게 51살이나 처먹고 내 수준이 안 되는 얘기를 하려면 저 안 이러거든요. 저는 2단계예요. 1위 1비 스타일. 은혜로운 막 신의 산에서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만나가 안 내려면 왜 나를 죽이죠, 왜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1위 1비 스타일이랑 1위 1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1단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 하나 소개시켜주고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깊어진 삶을 죽게라는 찬양이고, 제가 밴드에 한번 들어보고 오셨다면 좋겠다고 제가 했는데, 제가 어젯밤이고 오늘 아침까지는 20명도 안 들었다는 거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하여튼 들으셨겠죠? 그 사이에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번 한 주, 지난주 비준비하시니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전 매주는 안 할 거고요. 가끔은 제가 그 설교랑 연동해서 은혜 받는 창에서 그냥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보다 먼저죠. 지난주는 그 비준비하신 이 찬양 들으면서 설교 좀 해서 은혜가 됐고, 이번 주는 정말 이 찬양 들으면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가 돼서 이제 나누는 거입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보시라고만 하려다가 이 가사가 은혜 받아서 가사를 좀 나누고 마무리하면, 제가 밴드에 악보를 올려드렸어요. 가사를 한번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사람의 간증이 어떤 사람의 나눔이고 어떤 사람의 신앙 고백이겠죠.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시작하고 있냐면, 은혜로 나를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는데, 나를 보듬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셨는데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만큼도, 한 자락도.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돌봄, 사랑의 돌봄이 내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한 자락도 그 은혜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이럴까요? 후렴에 가면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의 현실이 어떻다는 거예요? 매일 마주한 슬픔이라고 표현해요. 매일 마주한 슬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쪽에서 은혜를 주시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보듬어 주기는 하시는데, 내 현실이, 매일 맞이한 현실이 슬픔이니까, 슬픔이란 건 잃어버림이거든요. 내가 가져야 되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빼앗긴 거라고. 그래서 내가 매일 마주한 슬픔이 있으니까 은혜를 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이 제대로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2단계를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뭘 합니까? 그 사람이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조금 더 받아보려고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더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를 받아도 매일 마주한 슬픔 때문에 내 마음 한자락도 지켜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이 사람은 자기를 자책하거나 포기하거나 거기서 주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은혜의 양을 좀 더 늘려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의 양을 좀 늘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은혜의 양이 늘어나면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은행이 늘어나면 매일 마주하는 슬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내가 받기를 말아요. 내가 두려운 걸음을 걷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길 바라요. 내가 이 은혜의 양이 늘어가서 내가 매일 슬픔을 맞이하지만 내가 그걸 견딜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두려운 걸음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라고, 그래서 깊어진 삶을 드리길 바라요. 그럼 이 사람이 표현하는 얕은 삶은 뭡니까? 얕은 삶은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계속 바뀌는 삶이죠. 그런 삶이 이 사람은 좀 얕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 사람이 하는 깊은 삶은 뭐예요? 내게 들어오는 은혜의 양이 좀 더 많아서, 은혜의 양이 많아서 환경이 지금 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여전히 지켜지며 맞는 걸음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것을 깊은 삶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이 좋은 게 뭐냐면, 이 찬양을 소개한 게 뭐냐면, A와 B의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 본문은 A와 B로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 가데스 바네 앞에서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 앞에서 끄떡없는 여호수아. 저는 A와 B를 들을 때 어릴 때는 뭐 너무 당당하게 여호수아처럼 해야지, 선생님 험한 일 안 겪어보고는 하고, 그 다음에는 죄책감을 많이 느꼈어요. 이 본문을 접할 때. 그럼 난 여호수아 같지 않은 걸 내가 내 삶을 입증했거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가 어떤지 내가 봤거든. 나는 지금도 내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 나타날 때 난 여호수아처럼 반응할 자신이 없거든. 아니, 난 그렇지 않으리라고 거의 확신해요. 좀 그 전보다 원망의 강도가 좀 적겠지만 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직도. 그래서 이 찬양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왜? 그 사이에 서서 어떻게든 그래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고백이니까.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좀 지켜가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으면서 제일 많이 눈물을 흘렸던 찬양은 이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 10년에. 이 찬양이 그냥 저한테는 그 과정에 서 있는 저를 되게 위로해 줬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함도 여전히 있고, 삶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감정도 있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걸 죄송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 쏟아지는 감정들 내가 어떻게 못하겠고, 상경에 쏟아지는 감정 어떻게 못하겠고, 그 사이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이걸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게 느껴지고 저를 좀 도전하는 찬양이어서 그냥 찬양의 가사 내용으로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건 A에서 B로 한순간에 도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A에서 B로 한순간에 도약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도 내 마음을 잘 다루어 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 분노를 그대로 표현하는 게 건강한 것이기도 하고요. 이 분노에 안겨있는 내가 너무 당연해서 엘리야처럼 그냥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것이면 쉬는 게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중간의 과정에서 고민하면서 어떻게든 내 마음을 지켜보려고 하는 게 당연한 것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충분히 마음이 쌓였다면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지켜진 마음으로 반응하는 때가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환경이 여러분들을 100% 차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가능하면 여러분 마음이 환경에서 조금 자유해져서 은혜로 중심이 회복되는 그 방향으로 여러분 마음을 잘 돌봐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들을 잘 돌보실 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건강한 마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즘 내 마음이 어떤지 들여다보시고, 들여다보면서 시작하는 거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요즘에 이런 마음이구나, 마음의 출처를 점검하시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마음이구나, 근데 이것 때문에 이런 마음인 거에 머물러 있는 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아니라면 하나님, 이 마음을 내가 좀 흘려보내고 내가 좀 더 자유한 따뜻한 소망 있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실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